2020년 5월 2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 살인자를 제거하여 땅을 더럽힌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범죄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범죄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는 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이 공동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범인 대신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를 위하여 암송아지의 비용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했을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며 농지로 쓰인 적이 없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 피로 인한 오염을 계속 흐르는 물이 씻어줄 것을 기대했고 죄로 오염된 땅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낙이나 낙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정한 짐승인 소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것이 제사가 아니라 살인자 대신 죽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대한 죄책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죄가 아님을 확인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은 이 사건을 저지르지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고백하여 피 흘린 죄의 값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죄가 사해졌음을 비로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범죄자인지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땅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책임지고 대속의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피 흘린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치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는 이스라엘 남자가 가나안 땅 밖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살인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이 두 번째 단락은 간음죄와 연관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은 노예이자 성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전쟁 포로라 하더라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남자의 집에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그녀의 과거와 단절되는 것, 신분이 변화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관습과 풍습,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모두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다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옛 습관과 입고 있던 옛 옷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남자는 여인을 즉시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를 위해 애곡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러한 정식 절차를 통하여 결혼하는 것이므로 혹시 이혼을 한다 하여도 절대로 노예로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하여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남자가 이 여인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끝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남자는 그녀를 욕보이고 피해를 끼친 것이기에 부당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명심하며 우리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엄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신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알맞게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